오늘 맥주 감사주일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301쪽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 우리 성도님들이 3절, 4절 이렇게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엄지쳐 갑시다. 네, 아이고 잘 보내셨어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지정석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거기에 앉아 주시길 바라고요. 또 거룩한 또 부담이인데 그 옆자리를 내가 채워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아셨죠? 내 옆자리를 채워야 된다. 우리가 셀 예배 드리거나 예전에 구역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항상 이제 빈 방석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빈 방석. 그러면 그 빈 방석은 하나님 이 자리에 누가 앉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면 참 신묘막측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앉을 대상을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우리가 앉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앉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간 이 옆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감사의 이유란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왕이 이제 난을 평정한 공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대한 만회를, 성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가 밤까지 계속 되고 이제 장왕은 이제 불을 밝히고 사랑하는 애첩, 허이라는 그 애첩을 시켜가지고 신하들에게 이제 술잔을 이렇게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바람이 훅 불어와가지고 연회석을 밝히던 촛불이 꺼져버립니다. 근데 그 때문에 한 신하가 그 장왕의 애첩, 허이의 소매를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희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허이는 그 사람의 각근을 잡아 당겨서 이제 끊어버립니다. 각근. 그리고 장왕에게 누군가 자신의 몸을 건드린 자가 있어 그 자의 각근을 잡아 뜯었으니
불을 켜면 그자가 누군지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을 켜면 이 각근의 주인이 날 희롱했습니다. 왕의 애첩을 건드려서 이제 오주 이제 완전 끝장난 거죠. 불을 켜십시오. 이제 여기 허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장왕은 허위의 그 말을 듣고 촛불을 켜지 못하도록 제지합니다. 오히려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과인과 함께 즐기는 날이니까 다 각근을 끊어버리지 않는 자는 이 자리를 즐기지 않는 것을 알겠다. 그러니 너희들 각근을 다 끊어버려라. 신하들에게 모든 각근을 끊어버리게 이야기합니다. 예, 신하들 모두 각근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불을 켜서 여흥을 다한 후에 이제 연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장왕이 진나라와 싸울 때 장왕이 위급할 때마다 한 장군이 목숨을 내던지고 달려와서 장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장왕은 그를 불러 특별히 잘 대해준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그토록 목숨을 아끼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3년 전 연회 때 술에 취하여 무례를 저질렀으나 왕이 범인을 색출하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해 준 은혜를 갚은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자성어가 절영쥐해라고 합니다. 절영쥐해. 각근을 끊고 즐기는 연회.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 주거나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이 고사성어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이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들. 들킨 죄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제 교도소죠. 우리는 들킨 죄인들 향하여 막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면 금방 아는 게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만약에 그 죄를 다 드러낸다면 저도요 얼굴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속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고 내 주변의 절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께 있을 때는 웃지만 그 친구가 뭔가 잘되고 뭔가 자랑하면 막 그게 시기심이 돼요. 같이 웃지만 질투가 나요. 그것도 죄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 들키지 않는 이 죄까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셔가지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서도에서 이야기한 이 장수처럼 왕의 은혜를 보답하기에 목숨을 던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죄를 가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스스로 도수장으로 죽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도수장으로 죽으려고 가는 것 같고, 이것은 마치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으려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활활 타는 이 불빛에 유혹되어 나방의 그곳을 향하여 간다면 타 죽는 거
뻔한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 그래서 악은 모양은 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2020년도 전반기를 살아왔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의 첫 수확을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절기인데, 감사의 절기인데, 저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이제 반년 우리 한번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반년. 2020년 이제 절반이 지나고 2020년 후반. 이제 오늘 첫 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2020년 이제 1월 달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에 퍼지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감염병에 우리나라만 해도 어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3,030명이 생겼고 사망자도 28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100만 명이 감염됐고 그에 따른 사망자도 52만 8,092명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보건당국의 보고도 접하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벌써 반년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 감사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준 결과가 우리 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부애들에게 야 감사도 감사해요 그런 것보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그럼 마지 못하는 감사 마음을 다해서 엄마 아빠 밥 얻어 먹어가지고 감사해요 그런 것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우리가 손을 딱 들고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 앞에 계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도 바로 이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모세의 관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이런저런 말 들으면서도 이 리더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광야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면은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해, 감사 이유를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냥 물질만 딱 던져버리고 만물, 첫 소산만 딱 주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소산을 드릴 때 반드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감사 이유가 뭐냐? 2절, 3절.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할 걸 확신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간 걸 전제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행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인도하실 것인데 첫 번째 그가 소삼을 들으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듯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 약속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답은 결석하지 않는다. 단지 지각할 뿐이다. 응답은 결석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 오시는데 단지 지각할 뿐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 응답이 올 것인데 우리는 그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그냥 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미리 감사하십시다. 2020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하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그때 가면 그래 감사하라고. 그런 것처럼 저는 2020년 절반 살아오면서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을 믿고 미리 감사로 선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순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미리 감사. 두 번째로 감사 이유는 뭐냐면 바로 4절 5절 말씀. 자,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 70명 정도밖에 되잖아요. 요셉이 애굽 총리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아. 그러니까 애굽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야곱, 그다음에 자기 형제들 다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 고센 땅에 부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70명 정도 됩니다. 73명 정도 돼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몇 명이 되냐면 출애굽할 때 인원 숫자가 남자만 해서 60만 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로 급속하게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이렇게 불어나니까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시켜가지고 이게 남자를 피곤하게 만들어. 그리고 남자들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막 강에 던지는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번성케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감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자, 여기 우리 이제 부부가 우리 결혼했을 때 한번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다. 처음부터 내 집 사서 이렇게 이렇게 신혼 살림 꾸린 가정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어르신들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부부가 서로 마음만 맞고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있고 그냥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시작하면 돼.
그러다가 살림 하나하나 늘다 보면은 그 재물로 살아. 그러다가 얘들 딱 나타나면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또 집도 생기게 되고 또 차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되면은 또 얘들도 이렇게 출가시키고 그런 게 인생이야. 그게 다 우리 어르신들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지금 그게 실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집 사가지고 시작하신 분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2020년 딱 7월달, 7월 첫 주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고 다들 집이 있네. 차 있고 예전엔 두 발로 다녔던 내가 차도 있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지금 12년 됐지 않습니까? 참 없는 가정에서 지금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가정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왕들이 와가지고 딱 구애한다면 당신 어느 나라 왕이요? 그럴 것입니다. 우리를 다 보고. 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정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상가로 이전하고 상가에서 이웃까지 오는 동안 가만히 보니까요. 몇 배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하게 만들어 주시냐면 10배 넘게 부하게 해 주셨습니다. 10배 넘게. 우리가 은혜를 찾으려고 하면요,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진짜 감사거리인데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기 가운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다리 밑에서 아직 살고 있어요 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들 집이 있잖아요. 다들 차도 있고. 이 감사 이유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불평거리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감사거리로 집중하길 바랍니다. 없을 때를 생각해 바란 말이에요. 없을 때를. 손가락 바꿔가지고 시작했던 우리 신호초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애들도 생기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굶지 않고 이 엄청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석기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죠.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유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앞으로도 더. 세 번째 감사 이유는 뭐냐면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막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막 남자들 힘든 일 시켰어요. 힘든 일 시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애굽 나라에 대해서 뭔가 반항을 하겠다면 죽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이 뭐냐면 탄식하는 소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만 써오면 이때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주팔자 운명.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무나도 참 통타는 일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아까 사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럼 나를 질질 끌고 지금까지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네 삶 물겁지, 네 삶 벅차지, 네 인생 힘들지, 네 인생 괴롭지, 너 이것 때문에 네 눈물 많이 흘리지,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초청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의지할 대상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인생 문제 해결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줬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다면 이것은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2020년도 12월 달에 오늘 이 부르짖으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2020년 12월 달에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참 또 많은 걸 느끼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 막내가 이제 뭔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꼭 저에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근데 엄마 아빠는 이거 안 돼. 그리고 너에게 뭐 안 돼. 계속 엄마 아빠가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요구해도 이제 안 들어주니까 얘가 이제 작전을 달리 썼습니다. 뭐냐면 이거 있는 사람에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바하는 오빠들에게 이제 붙은 거죠. 알바하는 오빠들에게 오빠 뭐 필요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봤자 이거 안 나온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상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엄마 오빠 이렇게. 그래도 뭐 어떻게든 간에 아무튼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귀찮게 해가지고 기어이 받아내더라고요. 기어이 참. 야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이거 이렇게 알랑방구 죄송해요.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나올 구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오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대로 대상을 보고 구하란 말입니다. 제대로 대상을 보고 구하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구할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들의 고통을 들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전반기 살아왔습니다. 후반기 어떤 인생 문제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자, 마지막 이유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은 너 주변 사람들, 레인 제사장들, 주의 일하는 사람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걸 나눠 써라.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구워주는 사람 되고 싶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흘러보내면 여러분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진 인생 됩니다. 우물의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은 계속 풀면 거기서 무슨 물인데 쇠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물을 딱 푸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우물은 썩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보내는 그 원리가 있어요. 흘러보내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그 물질, 여러분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가정만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썩어버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흘러보내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후반기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역사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흘러보내가지고,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살만하구나. 야, 역시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감사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흘러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2020년 후반기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0년 말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거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이유를 찾아서 감사도 오면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감사거리를 더 풍성히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달에는 우리 모두가 이래서 감사했었습니다, 이래서 감사했습니다라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찬양해볼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충만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후반기도 지켜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오늘 또 복음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를 위해서 예수고사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모든 행정직원들과 또 이 일로 인해서 입원해 계신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